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약자 그리고 혹은 주인공이죠. 대부분 주인공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 피해를 얻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시청자들은 악인이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더 많이 분노를 합니다. 아유 어떻게 저런 악인이 어떤 저런 악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한탄하며 그 주인공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까? 악인이 이제 선인에 의한 그 주인공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는 거, 복수를 당하고 악인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들은 권선징악이죠.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거기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 너같이 못된 놈들은 죗값을 치러야 돼 라고 하며 그 악인이 그 악하면 악할수록 마침내 그 악인에게 정말 통쾌한 심판이 있을 때, 통쾌한 어떤 복수가 있을 때 우리 시청자들은 한마디로 뭐 박수를 치는 심정으로 그것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또 쾌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면서 TV나 영화를 시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아모스서 말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관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 첫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열국,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해왔던 그 각각의 민족과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이제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이제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블레셋, 그리고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이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이야기되어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서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원수들인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뻑하면 시비 걸고 막 우리 거 뺏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에요. 아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중국과 일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스건 거, 왜 우리나라 걸 지네가 가지려고 해? 못된 놈들이네? 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 분노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민족들을 향한 마음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아모스서가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이 각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겹게 해줬던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벌을 내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선지서들을 쭉 보다 보면 물론 각 나라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포커스는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책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아모스서의 딱 시작을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이제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주변의 이 원수 같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1장, 각 나라들, 1장, 2장 전반부까지는 각 나라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임할 재앙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의 서론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아람과 두로스가 막 이렇게 이 이스라엘 주변들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마치 꼭 소용돌이를 쳐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의 핵심이 어디로 향하겠냐면 주변 나라만 이렇게 돌고 끝나는 게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야기가 점점 폭감이 옮겨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아모스서의 최종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그 관점이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딱 느끼게 되냐. 2장을 넘어가면 이제 느끼는 게 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느끼는 뉘앙스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 차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죄들을, 주변 나라들의 죄와 잘못들을 짚어주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임할 거다라는 통쾌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죄를 짚으면서 너희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도 죄로 인해서 나에게 혼나는데 니들이라고 괜찮을 줄 알았냐? 라는 그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서너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서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장과 2장, 이 나라들에 대해 이 죄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 이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각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죄를 열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너 가지도 안 돼요. 하나만 딱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 이제 서너 가지 죄가 실제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서너 가지 죄를 진짜 언급하십니다.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그 각 나라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짚어주신 죄라고 서너 가지 죄라고 표현하신 죄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메섹, 즉 아람이죠. 아람이라는 길르앗을 침공합니다. 그 침공에서 그 침공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마치 타작 마당 같은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루로 만들었다는 산산조각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길르앗을 침공해가지고 그리고 블레셋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에돔의 포로들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아마 이 포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을 겁니다. 블레셋 침공해서 이 같은 동족들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가서 그것들을 에돔에 팔아넘겼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겠죠.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로 하면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중개무역의 국가이며 어떻게 보면 해상무역의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도 일종의 노예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 계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계약조차도 무시하고 에돔의 또 포로들을 팔아넘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근로자들을 막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일을 이제 두로가 벌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을 향해 에돔을 얘기합니다. 에돔은 이런 막 포로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에돔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동정심도 없고 분노도 없는 나라다. 분노로 뒷쌓인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몬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길리앗의 임산부의 배를 갈라 잘나게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암몬도 길리앗을 침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침공하면서 정명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느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여인들이 이제 임신한 여인들이 있으면 한마디로 배를 갈라서 그 여인도 죽게 하고 아이도 죽게 하는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어떻습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얘가 한마디로 이제 시신마저도 모욕했다는 그런 의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악한 왕이면은 뭐 이미 무덤에 있는 시신까지 파헤쳐가지고 뭐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불살라버리고 한다는 뭐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 왕들의 모습들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모압 왕이 그런 일을 행했던 거예요.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시신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지 않던 그 나라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쭉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유다는 뭘 얘기하냐면 약간 좀 관점은 다를 수도 있지만 본질을 보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하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리대금, 갑질, 그리고 성적 타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모스서 서론 부분에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각 나라들을 향한 서너 가지의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쭉 정리해서 살펴보면 그 안에 흐르는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죄의 본질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잔인함과 무정함이에요. 잔인함과 무정함. 달리 얘기하면 배려와 사랑이 전혀 없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이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의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는 그걸 선포합니다. 이 같은 세상의 죄를 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2장을 넘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국 그 대상의 포커스는 누구냐면 주변 열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죄를 다 열거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대상은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은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이 악한 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를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냐 하니까 너희의 죄악이 주변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모스서의 말씀의 이제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출신이 남유다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 아모스는 뭐 어떤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어떤 뭐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뭐 그 제선지자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처럼 평범하게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했냐? 목자이자 뽕나무를 심은 농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에 따라 선지자로 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직장들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어떤 계기,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대해서 나중에 시비 거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아마샤로 제가 기억하는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녀석이 튀어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막 시비 거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아모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통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지자로서 어떤 혈통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여하튼 이 아모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자들을 쭉 보시다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시기 때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시기 때 선포했던 그 메시지들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요엘서는 약간 시기가 앞선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엘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아모스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보다 보면 동일한 맥락을 하는 게 있어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매번 반복합니다. 호세아서를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엘서도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모스서도 오늘 우리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죠?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2세 시기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은 내려막기를 향하고 멸망의 길로 향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화원의 시기예요. 마지막.
그 시기 가운데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늦기 전에 더 이상 느끼지 기회가 없기 전에 돌아와라라는 말씀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관점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느낌에 받을 수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시대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황혼기이기도 해요.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마치 막 모든 생명을 불태우듯이 막 그런 시기였어요. 나라는 국력은 어떻게 보면 팽창하고 외교적으로 나름대로 좀 잘 이루어지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성장한 시대.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사는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잘 사는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뭘까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선진국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뭐 1인당 개인 GDP가 뭐 2만 불 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2만 불 들면 뭐합니까? 문제는 더 많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더 많아졌어요. 그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결국 무정함이에요. 사랑이 없는 시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오래됐지만 그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면 아모스서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우리가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 마치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얘기하고 찾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성경 66권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4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장 4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 구절 표현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4절 이후를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라는 이 반복이 몇 번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계속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의 재앙으로서 사인으로서 재앙을 보내셨어요.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시련이 닥칠 때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사인을 주셨는데 너희가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장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줬는데 돌아오라고 사인을 줬는데 너희는 그걸 계속 무시했다. 너희는 그걸 계속 외면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걸까요? 오늘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죠. 아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찾으시래요? 살기 위해서. 아멘.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이 많으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서도 얘기하고 요엘서도 얘기하고 오늘 아모스서도 얘기합니다. 찾으라. 돌아오라. 찾으라. 돌아오라.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육신적으로 살고 또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된다. 너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처가 잘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죽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런 사람들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죄를 찾아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죄책감을 눌려요. 죄책감을 눌립니다. 나 이런 죄를 져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죄책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집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죄를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남의 죄를 찾아요. 남의 죄를 찾으면서 그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 가운데 내가 그 감정으로 인한 분노에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죄를 찾다 보니까 결국 나도 죽이고 상대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를 찾으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죄를 찾아요. 내 죄를 찾고 남의 죄를 찾고 누구의 죄를 찾고 그거에 인해서 내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화병이 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죄를 찾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내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는 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마저도 사랑하시니까. 죄인들마저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죄의 억눌림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죄인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비로소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허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죄를 가지고 비난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살면 정말 힘들잖아요. 죄책감과 정죄와 비난의 감정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하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것,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전도를 하는 것,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떠올릴 겁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거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영적 훈련을 잘 받으라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살려면 어떻게 하래요? 선을 구하래요. 살려면 선을 구하래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24절에서는 살려면 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적인 의미로 이어서 본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선을 구하며 사는 삶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일맥상통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좀 모순적인 모습이고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교회 활동을 열심히 잘하지만 정작 사회 속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이 또 성도들이 비난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이건 하나님을 찾는 거, 나름대로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거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많이 드리고 아니요. 거기서 끝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악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악에서 떠나는 게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는 이해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어떤 예식적인 부분, 어떤 신앙 활동에만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찾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세상 속에서는 정말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무정하고 잔인한 모습들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뉴스 안에 비춰지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면 그것 자체로도 이미 죄라는 거예요. 아모스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죄는 다 범하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립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막 11조 헌금을 막 바칩니다. 그리고 누룩 넣은 거 수은제로 드리고, 이거 수은제로 드리는 건 일종의 낙헌제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와 같은 그런 제사, 축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 거지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 찾는 것은 가장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가 이것을 일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죄에서 그야말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을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선을 행하게 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론 예배가 이것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예배의 목적 가운데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적인 예배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경우에 빠지는 것을 오늘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2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제 구절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지금 5장 안에 다 있는 겁니다. 5장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선을 구하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공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만들고 그것들을 샘솟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들을 향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는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거, 이거 말만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서면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호구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같이 악해져야지 최소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나를 찾으면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공의와 정의의 강물을 너의 삶까지 흐르게 하는 그 생명의 원천, 그 은혜의 원천 되는 나를 찾으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은 죄를 용납하고 악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아모스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아멘. 말들이 바위 위에 달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어떻게 바위 위에서 달려요? 말은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거죠. 소가 어떻게 그 바위를 갈겠습니까? 못 갈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니네가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게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흰 거를 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흰 거를 검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검은 것을 흰 거다라고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쓸개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이것은 뭐 쓴 독약이다라고도 이제 처번역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 열매 쓴 쑥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본질적인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악이고 범죄의 행위를 마치 그 시대의 공의와 정의처럼 바꿔버린 시대.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서가 얘기하는 이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시대 속에 보면 분명 잘못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틀린 건데 옳은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마치 정의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부조리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와 같은 죄를 버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달아가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는 것도 죄를 버리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일깨워주고 너희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해도 이들이 왜 안 돌아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마음이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자체, 이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우리가 뭐가 죄인이야? 이 잘 살고 있는 시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시대, 뭐가 죄인이야?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뭐 좀 팔아먹고 뭐 고리대금 좀 하고 뭐 다른 사람 가난한 자거 좀 뺏으면 어때? 라는 그 얘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을 향해 너희 죄를 깨달으라. 너희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잔인함을 너희 깨달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많이 드리라 라는 얘기를 말씀은 별로 많이 안 하십니다. 단 하나 얘기해요. 너희의 죄, 너희의 부조리, 너희 악한 행위들, 사회 속에서 보이는 그것들을 아모스서는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제 살기를 포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살기를 포기한 백성들을 향해 그래 살기를 포기했구나. 그럼 살기를 포기한 니네 인생 그대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모스서 마지막 8장과 9장의 환상의 얘기예요. 환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뭐 다림줄 환상, 여름 광주리 환상, 뭐 범죄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게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환상의 얘기인데요. 결국 이 환상의 메시지가 왜 나온 거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살기를 거부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망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럼 니네가 이제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기를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8장과 9장의 환상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스서 가장 마지막에 이런 심판의 환상들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또한 남겨주시고 또한 여전히 그 은혜의 사랑을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을 아모스서 가장 마지막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모스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살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대한 이야기, 나라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 현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모스서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선의 기준들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선의 기준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선의 개념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한 1차적인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선의 기준점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의 모든 기준점들을 어디에 대조시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치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봤을 때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선의 기준을 대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보편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흘러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선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쌓여온 인류 역사 동안 누구나 인정해왔던 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충성에 대한 거라든가 부모에 대한 효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선도, 이 보편적인 선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한번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선은, 보편적인 선도 우리가 마땅히 따라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선입니다. 오늘날 사람과 조직과 성향마다 이야기하는 선이 다 다릅니다. 여성주의자,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이런 것, 그들이 얘기하는 선이 있어요. 또 다른 진보주의자가 얘기하는 선이 있어요. 보수주의자가 얘기하는 선이 있습니다. 각자의 선이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어쩌면 대척점이 있기도 해요. 그런 서로 다른 선에 대한 애매한 상황,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선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분명히 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선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선행을 많이 하며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선을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하나의 사명이고 아멘. 또 우리 신앙의 하나의 방향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 어떤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입니다. 짐을 지는 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져야 돼요. 어떤 짐을 짓느냐? 공의와 정의의 짐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또 십자가의 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이 짐은 우리가 메고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멍에의 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쉬려고 그러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짐을 또 주신대요.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 그게 뭐가 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벼운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의 본질은 뭘까요? 그 십자가의 본질은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짐을 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의와 공의의 짐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짐을 너희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선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은혜의 강물이 나의 삶과 주변에 흐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상수도 물의 원천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물이 내려가는
중간 통로에 똥물이 흐른다고 한다면 깨끗한 물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흐르게 해주는데 우리 안에 죄가 쌓여서 그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나오는 건 똥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강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물때가 예수님의 보혈로, 물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정의와 공의의 은혜가 힘차게 흐르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성도들의 삶의 한 장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주변이 정의와 공의의 아름다움으로 점점점 맑아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